우리에게 우리 인격과 신앙생활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사실은 그 임상에서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인격 문제 때문에 교회 갈등과 아픔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인격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이 인격이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지 그런 점을 고심하다가 이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걸음 하셨는데 듣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5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그 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 믿기 전의 인격과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워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병든 인격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새롭게 변해야 될 인격은 거기에 나온 것처럼 뭔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새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격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내리는 정의가 다 다르지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인격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살아가는 자기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살아가는 자신의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의 그 행동하는 거나 그의 그 겉으로 보여진 모습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고 감정이 들어있고 의지가 들어있고 그런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그 사람의 그 외적인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의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실 때 모든 사람의 인격이 다 동일해 짓지 않고 다 다르게 지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성격에 문제를 삼고 성격을 바꿔보려고 참 애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구나 인격 때문에 성격 때문에 뭔가 삶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일수록 환난과 고통을 많은 사람일수록 그 성격을 바꿔보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래 태어날 때 주신 그 성격을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은 왜 각 사람에게 맞는 인격을 주셨냐면 그것은 당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의 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 똑같은 성격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각자에게 알맞는 성격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성품도 주시고 또 그 성품이 그 시대에 맞는 그 사람의 처해야 되는 환경에 따라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인격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면 그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인격이 변화되어서 과거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했었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름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안 바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야지만 하나님은 일을 시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옛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즘은 우리로 말하면 연단과 훈련입니다. 연단과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바꿔서 결국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곳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속과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인격은 그 세상과 구별되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인격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이 공동체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형태의 인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격이 다 다르듯이 또 살아가는 삶의 형태도 모습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인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그 인격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공동체 생활에서 아주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건강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육신의 노예가 되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건강하지 못한 인격을 갖고 살고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가 하고 철야 기도가 하고 온갖 헌신적인 교육과 훈련을 다 받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건강한 사람일까요? 나 자신은 지금 건강한가요? 여러분 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지 않군요. 자,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를 인격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는 갑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이걸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를 생각해보면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고 우리가 거길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이런 장애, 병든 인격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이쁘다고 해서 좀 우리를 좀 거길 데려가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여 구세주여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의롭다 여겨주는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문제를 일으키진 않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의 인격을 갖고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교회가 내 공동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생명력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는 건강한 인격이지만
나로 인해서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가정이 뭔가 늘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다면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병든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든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결국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질서가 있고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 병들어 있는 인격인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고통받는 인격이 바로 병든 인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정신의학적으로는 정신인격 장애에 대해서 한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또 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의 모습들이 대략 10가지 정도의 인격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편집성 인격장애, 분열성 인격장애, 분열형 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히스테리, 자기애적, 회피성, 의존적, 강박성 이런 인격장애가 있는데 이거는 정신의학에서 분류하는 인격장애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중에서 그 편집성하고 자기애성, 의존적, 강박성 이 인격장애에 대해서만 저희가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건강한 인격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왜 건강하지 못할까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격에 병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야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죄와 그걸로 인한 타락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죄 속으로 들어가고 죄로 들어가게 하면서 우리를 인격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소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혼합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인격 속에 내 인생의 가치관 속에 내 삶 속에 아직도 많은 물질주의적 요소와 세속주의 혹은 혼합주의, 혼합종교 같은 이런 것이 내 속에 들어있다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속에는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병든 인격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사실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손상을 받고 나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우리 모임의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진다면 세상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데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격이 병든 인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는 병든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거와 세속적인 거는 뭐 어느 나라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무속주의와 유교 문화는 우리가 병든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상당히 영향을 주는 우리의 요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 내 무의식 속에는 그런 무속적인 신앙의 바탕과 그 유교적인 문화의 의식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도 모르게 병든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인간의 모든 좋은 거 나쁜 거 길흉화복이 귀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 귀신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모두 의지하고 비는 것이 우리 기본 무속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내게 생기면은 뭔가 악한 귀신들이 나에게 영향을 줬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은 귀신이 나에게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빚도하는 거고 하는 거죠. 또 그런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적을 사용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하나의 형태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 성경이나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무속적인 모습들이죠. 또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무척 애를 쓸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인식은 안 갖고 내가 뭔가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런 행위 속에 들어있는 그 밑바탕의 생각이 바로 기복적 신앙의 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의 그 잠재의식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유교 문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건 뭐냐면 유교 문화의 핵심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유교 문화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자식은 효도해야 되고 또 나라의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백성들은 신하는 그 지도자에게 충성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유교적인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유교적인 문화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뭔가 교회의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어떤 가정의 집안의 남편이 절대자 같으면 그 절대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는데 기독교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이든 왕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게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가 비록 왕일지라도 백성 위에서 군림한 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은 그 백성들과 자기와 똑같은 평등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합 왕이 포도원을 뺏으려고 할 때 이사벨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 나라 이방 민족의 법은 힘 있는 자가 빼앗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벨은 왕인데 당신이 왕인데 그 포도원을 뺏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말하지만 아합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라 자기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걸 마음으로 뺏을 수 없다는 그런 평등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봐도 이렇듯이 기독교 문화는 권력을 가진 자나 백성이나 다 평등 사상인데 유교 문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인격의 장애가 그런 것으로부터 온다. 근데 우리 가정도 보면 우리 가정들은 남편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애들을 참 존중하고 잘 애껴주지요. 여러분의 가정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정말 왕비처럼 대접받고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집은 건강한 가정이고 뭔가 아직도 남편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뭔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아내의 불림 속에서 내가 남편의 그 힘에 내가 눌려서 눈치 보고 살아간다면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유교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등한데 속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좀 가볍게 여긴다.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화가 남편은 바람을 펴도 괜찮고 아내는 바람을 피면 안 되지요. 근데 이 질문에는 절대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문화가 남편은 바람 펴도 허락을 해주고 여자가 바람 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유교적인 유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안 되면 아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아내가 안 되면 남편도 안 돼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건강한데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특히 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특히 우리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라병이 참 많습니다. 그 우라병의 뿌리는 한이랍니다. 한. 모든 것을 참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한은 치유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았다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삭히는 것은 한이 되고 나중에 뭉쳐서 우라병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이 맺혀서 우라병 생긴 우리 집사님들에게 교인들의 인격은 그런 병 들어있는 인격입니다. 이런 병 들은 인격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겠는가 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격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도 건강한 인격을 갖고 사는 것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서 가장 그래도 건강한 인격을 갖고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지도자들도 물론 인격이 굉장히 아름답고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의 그 서신편을 전부 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참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생각 속에 흘러있는 퀴즈 속에 들어있는 그의 인격의 모습을 보면 참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건강한 인격이 가진 사람은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암시를 받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한 인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넌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한 인격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가깝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가장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이웃과 늘 불화하고 산다면 그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확고한 주체성과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그러는 인생의 확고한 주체성과 목표가 있다는 것은 곧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갖는 비전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갖고 싶어하는 그 비전은 곧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섭리가 곧 나한테는 비전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한테는 내 인생의 주체성과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죠. 자기의 과거에 가졌던 모든 자랑거리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나는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내 생명. 이게 뭡니까? 어떠한 것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인생의 목표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확고한 그의 인격은 참 건강한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그 계획을 내가 잘 알고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한 부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다가 건강한 인격 가진 사람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놓고 자기가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먹어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의 이목을 보고 실족할까 봐 그는 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가진 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해도 내 믿음에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야지. 요새 증권도 투기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우리 실생활적인 면에서의 우리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저거를 먹고 싶지만 먹지 않는 고통도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참았다, 그 얘기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격 갖기 위해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좀 참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기하지 마시고,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막 과속을 내서 나를 추월한 사람을 바라보고 막 빵빵거리고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다가 건강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현실과 그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무능력하고 힘이 없어서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무능력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걸
무능력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단 뭐 이렇게 이 교회에 나오면 좋다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이게 황당한 얘기죠. 이게 보통 용기 갖고 되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생각하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무지할 정도로. 참 이런 무지한 용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받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 믿는 거는 용기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가 선택한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바로 그러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유함에 처해봤고 매도 맞아봤고 욕도 먹어봤고 별걸 다 당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여러 어려운 역경과 환경을 꿋꿋하게 감당하고 나갔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무대뽀로 덤벼들라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힘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과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현실이 닥치든 간에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인가.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다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남이 원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남이 원하는 것. 이것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심령 속에는, 인격 속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상대방이 보이는데 마치 에스더나 아브라함이 에스더가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려고 나갔다든지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그 넓은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땅을 다 포기했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상대방이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은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속에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다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이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또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그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생명이 새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새 생명은 새 한 몸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아주 질이 확 색다른 독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들은 이제부터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일 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는 뜻입니다. 하나. 교회는 결코 둘, 셋이 아니다. 오직 하나다. 그 하나 속에 들어있는 건 바로 평등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모임 안에서 또 순모임 안에서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인격적인 구별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정말 평등하게 한 몸을 이루어야지만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한 몸을 이루셨는지요?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는데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냥 결혼해서 사는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헬라어에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시간과 카이논이라는 시간이 있다. 근데 네오스라고 하는 건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생긴 현재 시간입니다. 그냥 새로운 시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그러나 카이논이라는 시간은 뭔가 이 사람이 여지껏 어떤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그 인격과 삶이 완전히 바뀐 특별한 이럴 때 이제 카이논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건강한 인격을 갖는 건 바로 그런 카이논적인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하지 않고 네오스적인 변화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시간부터 나는 새로웠다고 말하고 행위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안 믿을 때 안 믿었을 때 했던 행동을 자꾸 버리고 예수님 믿는 행동만 하는 거지 그 인격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니까 이제는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곧 너의 인격이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격은 곧 과거에 살던 너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닮아가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려우냐면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행위만 바뀌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위만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는 더 이렇게 눌리고 고통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걸 믿습니다. 또 바뀌려고 오셨으니까. 근데 여러분만 바뀌어서 될까요? 여러분이 바뀌었으니 여러분 남편을 바꿔놔야 되고 여러분 아내를 바꿔놓고 여러분 자녀를 바꿔야지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것이 확산될 때 결국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인격이 변하지 않고는 건강한 세상,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이 내 속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는요, 이 이런 병든 인격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커다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든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인격을 그저 행위를 바뀌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병든 인격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인격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격이 변화되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지만 그걸 찾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정말 카인적인 새 인격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요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병들었다, 몰락하고 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염려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이제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새롭게 변할 때 그 교회는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여러분 직장이 살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잘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 안 읽고 묵상 안 하는 사람이 새로운 인격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뭘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바뀌려고 할 때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인격을 벗어버리고 건강한 인격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는 것이 뭘까? 너의 병든 인격을 갖고 살면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로 너희가 다 바뀌어라.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러냐니 천국은 가까웠는데 가야 될 사람은 많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옛 성품을 갖고는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옛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가정해보지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죠. 세상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니까 무척 힘들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옛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살려면 빨리 바뀌어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천국 갈 날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빨리빨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정도 바뀌어야지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삶 속에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미워하고 원망합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또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제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감정을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지각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인격으로 바뀌기 위해서 기분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감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뭘로 바뀌냐? 지식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매달리는 건 좋은데 말씀에 뿌리가 없이 근거가 없이 여러분이 바뀌려고 한다면 감정에 치우쳐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면서 알게 힘쓰는 자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지식으로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연단과 훈련이 들어오게 되고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인격을 가지고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세상적인지 알 수가 없지요. 이러한 깨달음을 만들어 갈 때 그는 정말 하나님만 새로워진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성숙은 여러분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또 성숙은 건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여러분의 능력의 생명은 성숙에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 안은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격의 성숙은 완성입니다. 그 완성은 어디에 목표의 완성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 인격의 완성을 통해서 성숙의 완성을 통해서 추구해 나갈 그 최후에 도달해야 될 곳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열심히 내 인격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주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격과 신앙 생활에 대한 세미나를 허락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의 특징을 알게 하셔서 정말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성숙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